우리의 낙심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어떤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내 평생에 좀 근심이 없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낙심이라는 말의 그 한자의 의미를 보면 떨어질 낙,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거나 놀랄 때 심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아주 낙심되어서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중에는 내가 바라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낙심이 되겠죠. 또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되겠죠. 또 내가 바랬던 그 어떠한 일이, 소망의 일이 다 무산되었을 때 낙심되죠. 이 낙심되면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을 해도 흥이 나질 않습니다. 뭘 먹어도 밥맛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인간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인간이 웃음이 눈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낙심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우울증이 더 오래 가게 되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낙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성경 잠언은 이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즐거움은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라도 이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낙심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주 낙심이 됩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이 됩니다. 또 나의 문제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들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낙심되는 일들이 때로는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 판단해서 낙심의 결과가 왔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 선택해서
좀 더 신중하게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 결과가 일어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다음에는 합격을 해야지. 뭐 이렇게 나를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또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때는 참 그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그 선이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모세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아마 그 성경의 내용도 보면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봅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물론 요즘은 자녀들의 뭐 1명 내지는 2명밖에 없지만 예전에는 뭐 8남매 10남매 있으면요, 그 부모님들은 오늘은 이 녀석이 오늘은 저 녀석이 뭐 이게 속색이는 일들이 아주 바람 잘 날이 없었을 겁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광야 40년,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 보면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죠. 야,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든지 하겠느냐라고 막 아우성을 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죠. 건너고 아주 감격에 막 찬양을 부릅니다. 뭐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고작 3일 만에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역시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 최고야 라고 했던 그들이 3일 만에 마신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뭐 툭하면 그 외에도요, 모세에게 원망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때로는 요즘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은 나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학교를 가려 그러면 꼭 준비물 같은 거를 사갔습니다. 아이들이요. 예. 초등학교 때 준비물을 사가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 집안에 뭐 한 많게는 막 4명씩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뭐 8남매 일어나면. 그러면 중학생 아이부터 학교를 가면서 엄마에게 꼭 하는 말, 간단한 말, 엄마 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엄마 이거 사야 돼, 엄마 책 사야 돼, 엄마 뭐 사야 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엄마가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실망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모세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 야, 우리 목마르다. 마실 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에 70주의 나무와 12샘을 준비해 주셨어요. 야, 그들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 최고 그랬어요. 그게 15장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16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6장 2절에서 3절 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먹을 거나 잔뜩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매일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낙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무언가를 줄 수 없는 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는 아이가 그 장난감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사주고 싶지만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하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가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성령께서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디도라는 함께 사역한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좀 알아와라. 그리고 그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좀 얘기를 해다오. 그런데 디도가 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했죠. 근데 낙심되는 거예요. 오늘 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장 5절을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지를 오늘 편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였지만 절망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지금 최악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죠. 이러다가 내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 야,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데 이러다 망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는데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코로나를 1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코로나에 걸릴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떤 미래학자인 그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약 한 20%는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시간이 지속되면 꼭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뭐 금방 치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입원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들이 느끼는 것 중에 최고가 먼저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는 죽고 싶다 그랬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권사님, 다시 젊어지면 좋겠지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젊어지면 좋겠지요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겁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젊어지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근데 그 권사님은, 저는 그런 말씀을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 저는 젊어지는 거 싫습니다 그래요. 왜요? 난 젊어서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또 그런 고생 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예전 그런 과정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차라리 그냥 천국을 가면 더 좋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낭만과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세워지길 바랬는데 분열과 다툼과 우상의 제물 문제, 뭐 여러 가지 환란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낙심과 실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교회가 이제는 치유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낙심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바라던 소망, 내가 꿈꿔왔던 것이 전혀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나와 내 주변에 끊임없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도 있고 내가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낙심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의 위로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내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의 그 감동적인 글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위로입니다. 또한 물질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말의 위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위로를 물질에서만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돈. 그 돈이 무엇이길래? 그 돈이 어떤 것이길래 자꾸 그런 쪽으로만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낙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낙심했던 것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바꾸기를 원했어요. 물 주세요.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환경에 따라서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다. 이 말은 내가 내 영혼이 먼저 은총을 입으면 가난했던 것이 낙심만 되지 않고 그 가난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또한 그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빈 자리를 바라보면 참 실망스럽죠. 오늘도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사람을 생각하면 낙심되는 일도 있지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혼자 이 친교실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때로는 라면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빵을 먹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참 내가 나를 이렇게 봐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좀 불쌍하게 느껴져요. 야, 이렇게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꼭 그때마다 사발면을 하나 놓든 빵을 하나 놓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거라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량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불안감이 생겨져요. 내가 바랬던 일들이 잘 되면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되면 조금 좋아지면 하하 거렸다가 조금 나빠지면 울었다가 이게 금방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중심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1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가 좀 잘못돼서 제가 위로라는 글자를 빨간 글자로 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위로라는 말을 10번씩이나 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낙심을 자꾸 세상의 위로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낙심되는 거예요. 또다시 쓰러지는 거예요. 또다시 절망하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울지 말아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너무 성경 속에서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꼭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위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갈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세상의 위로, 물질의 위로, 내가 원했던 위로만을 쫓아가니까 계속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오늘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한 낙심되는 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성도란 말이에요. 세상의 위로고 그 위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괄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